어떤 일이나 어떤 사상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축구 경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축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상대방이 한 골 넣을 때 우리 팀은 2골 넣으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팀은 공격형 축구를 하게 되겠죠.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 상대 팀이 골을 넣지 못하도록 수비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 빈틈을 노려서 공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수비형 축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는 기독교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전도와 선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다른 요소들을 무시하든가 아니면은 조금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소 무리해서라도 전도하고 선교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교회들 많이 있고요. 그건 그 교회의 특징인 거죠.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의 특징인 거죠. 어떤 교회는 신앙 교육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선교 사업을 조금 덜 하더라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그 교회들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도 우리는 다 조화를 이루려고 해. 교육을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려고 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저 교회는 이런 특징, 이 교회는 이런 특징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그렇게 변한다고요.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구제와 사회봉사 이런 것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도, 선교, 구제, 사회봉사, 교육 이런 모든 것들도 기독교적인 삶의 영역들입니다. 그런 거 다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죠. 하지만 이런 영역들의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다시 성령의 열매 그 자체는 대부분 인간관계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덕목입니다. 이거 꼭 외우시면 좋겠는데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윤리적인 것들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윤리적인 삶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신앙 윤리의 차원도 따라서 더 넓고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면 그때는 예수 천당만 전해도 됩니다. 예수 천당 이렇게. 한국 교회도 오랫동안 기독교가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일제시대 이럴 때도 오랫동안 예수 천당만 전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분은 길 가면서 아무에게나 나가서 예수 천당! 아무에게나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얼마나 심하냐 하면 길 가다가 막 일본 순사가 와도 예수 천당! 불신청! 이렇게 하고요. 한번 쳐다보고 가고 강아지가 와도 강아지 보고 예수 천당! 이렇게. 강아지가 깜짝 놀라서 교회 마당으로 뛰어갔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21세기잖아요. 현실이 변했습니다. 과거의 한국에서 훌륭하게 잘 전해졌던 그 기독교의 메시지가 현재에 와서는 반대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막 까만색 옷 입고 빨간색 등에 막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고. 아무튼 기독교인들의 비윤리적인 삶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의 기운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1세기 이 새로운 시대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도 안 들어갔는데 너무 이야기가 길었죠. 이제 서론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꼭 다 외우시고요. 생각날 때마다 외우면서 하나씩 묵상해 보시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뭔지, 화평이 뭔지, 양선이 뭔지, 충성이 뭔지, 절제가 뭔지, 나는 정말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하나씩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의 열매는 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윤리도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죠.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어쨌든 가장 쉽게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는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한번 제가 가벼운 질문할 테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을 때 제일 안전한 건 뭐죠? 둘 다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조점은 하나님 사랑보다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사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봐야 이 성령의 열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는 의미가 조금 더 큽니다. 오래 참음, 인내의 사람이 되자는 것이나 절제의 사람이 되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제하자 이런 느낌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참고 사람에 대해서 절제하자 이런 느낌이 더 강할까요? 사람에 대해서겠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본다면 이 성령의 열매 전부는 인간관계, 사람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자. 이게 서론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지? 이게 좀 더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론 됐어요. 드디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기쁘네요. 성령의 열매 중 두 번째인 희락. 사랑과 희락 했잖아요. 희락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한자어를 쓴 거죠, 그냥. 영어로 하면 love, 그 다음 joy 이렇게 됩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joy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대학생 선교단체, JOY. 이 선교단체가 자기들의 이름 이렇게 설명합니다. J, 아시는 분 많이 아실 텐데, J 하면은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O는 other second. 타인이, 다른 사람이 두 번째다. 그리고는 Y는요, you third. 당신은 세 번째.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 두 번째, 당신 자신은 세 번째.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조이라는 이름을 우리의 선교단체 이름으로 붙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당연히 이 기쁨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먼저 기뻐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 기뻐하고 그 다음 나 자신을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의미가 1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강조해야지 또 인간만 너무 강조하니 이런 소리 안 들을 거니까 이거 제가 지금부터 강조할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 1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 1번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뭐 새신자든 아니면 그 어린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쉽잖아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겠죠.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게요?
enjoy라고 나와 있습니다. enjoy. 하나님을 enjoy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쁨의 기초입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기독교 신앙에서 기쁨이 제일 중요해. 희락 혹은 기쁨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의 신학 사상을 이름 지어서 기독교 희락주의. 좀 이상하죠, 느낌이. 그죠? 그래서 이제 번역을 기독교 기쁨주의. 이것도 이상하죠.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크리스찬 헤도니즘입니다. 크리스찬 헤도니즘. 이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기초해서 사람과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사님이 계실 정도로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쁨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오늘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을 기뻐하고 타인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쁨은 1차적으로 구원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 자신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합니다. 찬양도 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나오는 거죠, 이건. 이런 기쁨의 모습은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기쁨이 뭘까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말은 하기 힘듭니다. 사랑이 뭡니까? 알고는 있잖아요. 말은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경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알고 있어도 그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 근본적인 거라서요. 내가 뭐 사랑을 할 때 기쁘다든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잘 성취했을 때 기쁘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그런 경험이나 체험, 이런 걸로 기쁨을 표현할 수는 있죠.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기쁨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좀 바꾸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죠.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일까? 기쁨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좀 더 쉽게 대답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이야기하면은 오늘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매우 짧습니다. 기쁨의 사람은 타인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겠죠.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뻐한다는 것, 뭐 이런 것이 야, 난 정말 대단한 인간이야. 난 왜 이렇게 멋질까? 이런 식의 과대망상증에 빠지는 건 아니겠죠.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거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나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정말 너무 기쁘다.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이제 관계를 맺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존재 때문에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기독교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기쁨이고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기뻐할 줄 알면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내가 너무 좋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로 타인에게로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존재를 기뻐할 줄 알아야죠.
그냥 가만히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이 흐뭇해질 수만 있다면, 그건 거의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럴 수만 있다면 거의 득도의 경지에 이른 것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건 약간 교리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할 때 형상,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 속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보면 뭘 봐야 돼요? 저 장로님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네? 저 집사님한테 하나님 이미지가 있네? 이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봐도 야,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기쁜 거죠. 이렇게 되면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타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할 때 비로소 타인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고 그 타인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나에게 미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 말고 그 사람의 존재, 타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함께하면 좋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차원에 들어가는 것이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기뻐한다는 것이 죄악된 세상을 벗하여 쾌락을 즐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긍정적인 가치를 좀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적이면 안 돼라고 말하지만 근데 또 돈은 좋아하잖아요. 돈은 세상적인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지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런 식으로들 이야기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것도 얘기하고 싶지만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다루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원래 좋은 곳이었고 원래 아름다운 곳이었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악된 세상에 그냥 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꺼풀이 하나 벗겨졌잖아요. 이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라고요. 세상을 세상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상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상화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깨뜨리고 세상을 그냥 세상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에 끊임없이 낯설 수 있어야죠. 세상은 세상이 원래 있던 자리에 놔두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놔두는 그런 거죠. 세상이 원래 자기 자리에 안 있고 세상이 자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과학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잖아요. 성경보다는 과학이 더 진리지. 이렇게 돈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전부 다 돈이 원래 있는 자리에, 과학은 원래 과학이 있는 자리에 다 놔둬야죠. 세상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그런 풍경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풍경. 거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대중가요 가수가 불렀던 가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풍경이다. 그렇게.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고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이런 삶이 기쁨의 사람이 살아가는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사람은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기쁨의 사람은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죠. joy maker. peacemaker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쨌건 기쁨의 사람은 joy maker이기도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 못지않게 기쁨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과 인격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했는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쁨을 얻었는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웃는 일이 생겼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이 메이커가 되고 있는가? 무슨 단순한 유머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쁨을 주나요? 가장 근원적으로는요.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겠지. 하나님을 일단 전제로 해놓는다면 무엇으로 기쁨을 주나요? 내가 기뻐함으로 기쁨을 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함으로. 내가 무엇을 기뻐합니까? 이건 숙제예요. 쭉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거의 중요한 내용을 다 했으니까 보충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제일 유명한 건 뭔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인가 18절인가 하여튼 거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도 기뻐해야 하는 겁니까? 부모님의 장례식 때도 눈물이 나오지만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때도 기뻐해야 하나요? 아들을 군대 보낼 때도 기뻐해야 합니까? 슬플 땐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봅니다. 슬픈데 자꾸 기뻐하려고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슬플 땐 슬퍼해야죠. 그게 자연스럽고 사람 냄새가 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슬픔에 휘둘리면 안 되죠. 슬픔에 지배당하면 안 되죠. 그러나 슬픔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안 됩니다. 슬픈데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나는 기뻐. 천국 가서 우리 부모님을 만날 거야 하면서 막 하하하 웃고 이상한 거죠, 그건. 슬플 땐 슬퍼해야 되고요. 다만 그 슬픔이 기쁨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는 슬픔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망가지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슬퍼하되 기쁨의 기초 위에서 슬퍼하는 그런 슬픔이어야 되고요.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 보면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화를 내야죠. 분노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기쁨의 기초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 분노가 표출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그 슬픔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거죠.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시간이 걸리는 일들은 개인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은 든든한 기쁨의 기초 위에 놓여있는 슬픔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기쁠 때 제대로 기뻐할 수 있고 슬플 때 제대로 슬퍼할 수 있고 그렇지만 슬픔과 분노에 휘둘리거나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슬프기는 하되 무너지지 않는 기쁨의 기초 위에 있는 그런 기쁜 슬픔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힘듭니다. 슬플 땐 슬퍼하십시오. 화를 낼 땐 화를 내십시오. 그러나 그 나의 슬픔과 나의 분노의 가장 근원적인 기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확인하십시오. 기쁨의 사람은 강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여러분들 다 많이 겪으셨잖아요. 고난의 돌이 그 강물 속에 던져지고요. 슬픔의 돌이 던져지고요. 그러다 보면 막 흙탕물이 일어나잖아요. 고난의 돌이 던져지면 흙탕물, 슬픔의 돌이 던져지면 흙탕물. 하지만 기쁨의 사람은 강물 같은 사람이라서 흙탕물이 한번 일어나고 막 올라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다시 도도히 바다를 향해서 제 갈 길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기쁨의 사람은 바다 같은 사람입니다. 표면은 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막 파도가 일고 날뛰지만 바다의 가장 깊은 심연 속은 굉장히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표면에는 막 바람이 불고 하면은 막 힘들고 화도 내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신앙의 가장 깊은 심연 속에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은혜로 정말 기쁨의 열매를 맺는 체험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